할렐루야!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를 드리리와 내가 심긴 자리 두 곡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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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우리 모두 할렐루야. 내 삶의 대장님 우리 모두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분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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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대표해서 아동 2부의 위서준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수님의 나무의 가지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낙심을 극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요셉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슬금슬금 확진자가 늘어나네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명심하면서 우리 친구들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함부로 망가뜨리거나 질병의 위협에 스스로를 빠뜨리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손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 착용도 잊지 마세요. 친구들,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말이죠. 콩을 심은 곳에서 팥이 나지 않고 반대로 팥 심은 곳에 콩이 나지 않듯이 이 속담은 모든 일에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와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이 그러한데요. 7절 뒷부분부터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에도 속담과 같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이렇게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둬요.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육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체, 몸, 즉 나의 몸의 본능대로 행동하고 또 거기에 심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런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방법을 찾아요. 때로는 그 방법이 악할지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하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순간 사라질 것, 썩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어지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하지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즉 성령에 심는다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착한 행동을 말하거나 나의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에 심는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성령에 심는 행동을 많이 하면 우리는 그대로 거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친구들, 낙심이 뭔가요? 전도사님이 한자 잘 모르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떨어질 낙, 떨어질 락, 그리고 마음심. 직접 이제 이어붙이면 마음이 떨어진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떨어졌다. 한껏 기대에 부풀러 있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바람이 빠졌어요. 김이 샜어요. 마음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떨어진대요. 지금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성령에 심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면 뭔가 바로바로 좀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열매가 그때그때 거둬져야 하는데, 오잉? 이게 웬걸? 마음이 떨어지는 건 무슨 상황일까요? 낙심되는 것? 이게 뭔가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당장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니고 좋은 결과만 또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성령에 심는다고 해서 곧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거든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 않거든요. 내가 성령에 심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육체, 자신의 몸의 욕심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당장 무슨 결과물이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도, 냄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친구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 조금 잘 와닿지 않죠? 전도사님이 끝으로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아는 한 선교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터키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인데 얼마 전에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100명, 200명에 벌벌 떨고 있지만 그곳에는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이 매우 어렵다, 쉽지 않아요. 터키,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지진과 코로나가 덮쳐버린 거예요. 지금 7년째 아주 충성되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 교회에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인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지에 의하면 15명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들고 낯선 땅에서 정말 또 생명을 걸고 선교 활동 하시는데 좀 팍팍 결과물이 나오면 좋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요, 바로 사람의 생각이에요. 내 몸에, 내 육체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과 행동인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 선교사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 터키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품고 사랑하시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할 법도 한데 좌절할 법도 한데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예능교회 친구들, 그 어려운 곳에서 선교사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시는데 지금 여기 비교적 안전한 곳에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신다.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거두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또 성령에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신다.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말씀이 조금 이해되나요? 이번 한 주간도 내 몸의 욕심을 행하다 마음이 떨어지는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 몸, 그리고 내 몸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낙신, 몸신자, 낙신하는 우리 예능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모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능교회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우리 그럼 인사할까요?
안녕.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함께 모인 예능교회 모든 아동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과와 교재,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화면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교회가 위기에 처하자 유다는 초대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유다서인데요. 유다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같이 영상 볼게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지만 그 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어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든든한 지도자였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 잘못된 것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이 나쁜 일을 일삼으며 살도록 부추겼어요.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유다가 편지를 썼어요. 유다서예요. 유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힘써 싸워 믿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해야 해요.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야 해요. 이제 신나는 공과교재 활동을 해볼까요? 교재 54쪽을 펴주세요. 교재를 펼쳤다면 부모님과 함께 교재 3번 말씀 배우기, 4번 믿음 자라기를 진행해 주세요.
유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힘써 믿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제 기도해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예능 아동부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주 문제는 베드로는 주님의 날이 무엇과 같이 온다고 했나요? 였죠. 정답은 4번 도둑이었습니다. 곧바로 이번 주 문제 나갑니다. 유다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1번 성령님, 2번 제사장, 3번 엄마, 4번 전도사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각 반 담임 선생님께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친구들 한 주간 더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